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7가지 불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공포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절대 빈곤이 없어져서 다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가난에 대한 공포, 이것이 있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될까 봐 불안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한 공포이고, 다섯 번째는 노후에 대한 불안이고, 여섯 번째는 자유상실에 대한 불안이고, 일곱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옛날 불안한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현대인들은 두려워합니까? 어느 사회학자는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이유를 오무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5가지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5가지가 뭔가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둘째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이고, 셋째는 도덕이 없는 것이고, 넷째는 순결성이 없는 것이고, 다섯째는 법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불안 속에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43장은 장차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구속과 회복을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직접적이고 단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명하여 불렀고 그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불렀고 그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단호하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경험이나 요단강을 건넜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하게 하시며 그들을 고국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 이 환경에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는 것 같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자도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신자와는 달리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라비아 우화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라비아 사람이 바그다드로 가다가 전염병을 만났습니다. 전염병아, 너는 어디를 가는 중이냐? 아라비아인이 물으니까 나는 바그다드로 가는데 거기서 5,000명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바그다드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고 그로 인해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후에 아라비아인은 다시 그 전염병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의했습니다. 야, 너는 지난번에 5,000명을 죽이러 간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5만 명을 죽였느냐? 그러자 전염병이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아. 나는 5,000명만 죽였을 뿐이야. 나머지는 나에 대한 공포로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 살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주인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는데 세종대왕의 벼루, 이순신 장군의 칼, 김홍도의 그림, 김정희의 글씨 같은 것은 값이 고가입니다. 외국에서도 피카소의 그림이나 링컨의 만년필, 에디슨의 시계 그런 물건은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롱펠로우가 갑자기 떠오른 시상을 적을 곳이 없어서 옆에 있는 휴지에 그 시를 적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 가치가 없었던 그 휴지는 $6,000에 팔렸다고 합니다. 또 피카소라는 위대한 화가가 평범한 종이 한 장에 대생을 한 그림이 지금 유럽에서 대저택을 살 수 있을 만큼한 그런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위인과 명사들의 소지품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물건보다도 국보급 취급을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소유인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고귀한 존재들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낱 종이쪽지와 같이 무가치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가치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아 새로운 인간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명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한 소유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귤라라는 단어입니다. 세귤라라는 이 말은 장군이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 자신의 몫으로 따로 떼어놓은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귤라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선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친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헬라어는 페리우시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에 페리라는 말과 우시우스라는 두 단어가 합해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페리는 영어로 라운드, 둘러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시우스라는 말은 나는 있다. 그래서 친백성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과 사랑 가운데 둘러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면은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테네시 주지사 벤 후퍼에 대한 얘기입니다.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체구가 작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항상 동네에서 따돌림을 받으면서 비웃음과 멸시를 받으면서 어렵게 소년 시절을 보낸 벤 후퍼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벤 후퍼는
어린 시절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12살 되었을 때 그 마을 교회에 한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소문의 그 목사님은 어느 누구든지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며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벤 후퍼는 교회에 가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오셨다는 그 목사님의 소문을 듣고 교회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교회로 갔습니다. 가긴 갔지만은 일부러 늦게 가면서 살며시 뒷자리에 앉았다가 축도를 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살짝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몇 주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에 벤 후퍼는 너무나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넋을 잃고 있다가 보니까 축도까지 끝나버린 것입니다. 나오려고 하니까 벌써 사람들이 통로에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벤 후퍼는 사람들을 따라 나오면서 목사님과 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벤 후퍼를 보고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라고 물었습니다. 주변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때 목사님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번지더니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내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 주변 사람들은 더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벤 후퍼가 당황하며 빠져나가는데 목사님이 그의 등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벤 후퍼는 테네스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무를 너무나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재선까지 되었습니다. 주지사 벤 후퍼는 훗날에 그 직무를 잘 수행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날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스 주지사가 새로 태어난 날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테네시 주지사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자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평가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별 볼 일 없다고 그러면은 그래, 맞아,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저 친구를 좀 무능하다 그러면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좀 뭐라고 칭찬하면은 금방 좋아했다가 누가 좀 나쁘게 말하면은 금방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좀 소중한 말을 해주셔야 돼요. 격려하는 말을 해주고 세워주는 말. 지금은 뭐 사춘기를 보내면서 엉망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아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소명감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유대인들의 부와 권력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룩한 업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듯이 노벨상만 해도 전체의 25% 그리고 과학 분야는 78%를 그들이 차지했습니다. 대단한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자부심, 그것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다. 그 자부심을 끝까지 싸우면서 로마와 다 싸우는 마사다 정신을 만들어냈고 1900년 동안이나 영토 없이 방랑하며 각종 시련과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노벨상 업적도 이 기간 중에 이룩한 것이 많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너는 내 것이다 한번 시작.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들이라는 것,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과 함께 보호와 존귀하게 되어주겠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자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물속으로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너를 피해 가리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지날 때가 있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강을 건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런 아픔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길에 풍랑이 이르고 불꽃이 나를 사를 것 같은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겨내는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는 말씀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새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가 옥중에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수없이 기록된 것을 보고 도대체 몇 번이나 쓰여 있는가를 세어보았는데 꼭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숫자는 1년이 365일 매일 한 번씩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은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는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토저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지 이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이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이란 것도 사실상 겉보기에는 불행으로 보일 뿐 실상은 분쟁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스러운 참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 우리는 한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가 된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3절 4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쫓아온 애굽 군대를 바다에 몰아넣어 몰사시켜 죽였습니다. 구스와 스바는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 함의 자손으로 같은 뿌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스와 스바는 홍해가 갈라질 때 죽은 군대는 애굽 군대였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 군대, 그 속에는 구스인도 있었고 스바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구스와 스바를 홍해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으면 구스와 스바를 내 생명을 대신하여 하게 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날 돌아보면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도 많이 체험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죄 짓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구스와 스바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향해서 내 아들과 내 딸들을 불러 모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자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까? 그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했는데 바로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악가 조수미가 이탈리아 산타 세칠리아에서 음악원에서 성악을 공부할 때 핀란드 콩쿠르의 최연소자로 참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학 간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그녀는 그 콩쿠르에서 우승 후보자로 뽑혔습니다. 그러나 1등은 중국인이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놓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심사에 문제가 있다. 수미가 실력은 훨씬 더 위였다라고 격려했지만은 수미는 넉 달 동안 실망과 좌절, 울분 때문에 노래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핀란드는 중국과 수교를 앞두고 정치적 여건을 고려해 중국인에게 1등상을 주기로 미리 각본에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있던 조수미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 것은 그녀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나는 너에게 단 한 번도 1등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수미야, 노래는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1등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질투가 가득 찬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면 그것은 이미 노래가 아닌 거란다. 최고가 아니고 1등이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서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귀중한 존재로 여겨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쓰레기처럼 생각해서 밖에 버려도 할 말이 없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다음 글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특별한 관계임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병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수백만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약 전쟁의 위험이나 감옥살이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또는 굶주림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세계의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괴롭힘이나 체포나 고문, 사망의 공포 없이 자유롭게 교회를 다닐 수 있다면 당신은 세계 30억 명의 사람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만약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옷을 입고 있으며 지붕이 있고 잠을 잘 곳이 있다면 당신은 전 세계 인구의 75%보다 부유한 것입니다. 만약 은행에 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으며 거스름 돈이 있고 당신을 부의 세계로 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세계 8% 안에 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님들이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면 미국과 캐나다 안에서도 당신은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누군가 당신을 생각해 준다는 것이므로 2배의 축복을 받은 셈입니다. 더욱이 당신이 전 세계에 전혀 읽지 못하는 20억 인구보다 더 축복받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고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넉넉하고 부유하고 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난 것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일하고 한 번도 상처받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아무도 널 보지 않을 때처럼 춤추고 아무도 듣지 않을 때처럼 노래하십시오. 지구가 마치 천국인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내가 이 세상을 끝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선택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로 선택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때로는 사춘기가 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또 우리가 아직 자라지 못해서 덜 자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을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그런 자녀들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다 다듬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좋은 말 해주세요. 축복의 말을 해주시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너는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요. 너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소망이 있다고 벤 후퍼를 테네시 주지사로 만들었던 그 격려의 말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속량했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은 다 지워버리시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잘 될 거라고 해주세요. 그런 말을 안 해줬어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됐다면 이것은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됐다면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는 부정적인 말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내 자녀를 키워주셨다면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다른 사람들 향해서 좋은 말, 선한 말을 해주시고 선하게 그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또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늘 부른 게 성도들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